신성모독,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노마 시대의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기독교인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의 주 목사 나사렛 예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용감한 이 한 신자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대답하기를 폐하여 나사렛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목공소에서 당신의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말과 동시에 그 황제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여집사님의 기도 제목 1호는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주 아내가 교회 나갈 그렇게 해도 반대를 했어요. 어느 날 부흥회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집에 남편이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조금 늦게 왔더니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나마나 교회 갔다 생각하고 그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에서는 한참 부흥회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불 꺼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그때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를 휘어잡고 끌고 나와서 막 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아내는 사람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이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자기 아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는 경찰서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확 깨면서 무릎을 꿇고 막 사정해서 살려달라고. 경찰서장 부인이 하는 말이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지만 교회를 안 나오면 우리 남편에게 얘기해서 당장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그 남편이 아이고 알았다고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도요. 남편이 상당히 기업을 크게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개척도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 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단회에 있는 그 자기 아내가 설교를 하면 전도사 때니까 그냥 와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성도는 물론 많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나중에 뒤늦게 이제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은 지체 부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차에 모시고 와야 되고 아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죄로 엮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얘기,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선한 일들, 사람 살리고 먹이고 등등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걸 보면서 도대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무슨 신학을 제대로 오늘날 말하면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히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나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뭐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 정체를 좀 밝혀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감히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신성모독.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목적과 일에 있어서 하나라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입 밖에도 낼 수가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여호와 또는 예와 이렇게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그 단어를 읽질 않습니다.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 막 읽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주인 이렇게 읽든가 그렇지 않으면 잠시 거기서 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니까 그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어떤 말인가? 이것은 참남함, 그가 참남하도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방, 우리는 성령 해방,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이 절대로 살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모독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단어를 한 번밖에 쓰질 않았어요. 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자주 쓸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뭔가?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저주하는 자, 한마디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의 규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연히 신성모독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지금 치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신성모독으로 모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당신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동기나 목적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선한 일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배고픈 사람 먹여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그거보다는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정말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면 나중에 이 유대교가 완전히 문 닫는 것 아닌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회당이 문 닫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죄로 엮어야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건 동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여전히 예수님한테 가서 뭔가 치료도 받고 필요한 거 도움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신성모독이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율법으로 또 율법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좀 때로는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괜히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예수님도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법에 따라서 설명하는, 또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당신들 전부 다 율법 잘 알지. 그러면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오늘 인용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문제는 여기가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냐. 당신들은 여기서 너희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규정하기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바로 신들이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시편 82편 6절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훨씬 깊이가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깨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적으로 도전하거나 성경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서기관이고 또 나가서 뭐 율법 박사랄지라도 예수님의 실력에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어떤 반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무엇으로?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너희가 정 나를 미워한다면 그러면 내가 한번 제안을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그걸 한번 조사해봐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만약 한 것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이 맞긴 한데 내가 미워서 그렇다면 나는 안 믿어도 좋으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지금 용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인자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너희가 뭔가 착오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신성모독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성모독하고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 너희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는 도저히 너희가 말한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 너희도 뻔히 아는데 그거를 너희가 하고서 지금 나보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모든 것이 사람이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그걸 되돌아보고 내가 말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이가 하나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바란다. 그렇게 너희가 이해를 시도하게 되면 또 이해하려고 마음을 바꿔 먹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얼거움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죠.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어떻게 것을 몰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만이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죽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신성모독을 모으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얼마나 착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눈도 감겨지고요. 귀도 막힙니다. 깨달음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유대인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그들이 바로 신성모독했다고 해도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또 이브가 사단의 꼬임에 빠지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전한 권위와 또 나아가 신뢰성을 보증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신 구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그 말씀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은 이 유대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또 치려고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또 떠나시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한 4가지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셨죠.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핍박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나라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매일같이 기신명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많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단체, 그냥 서로 기호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서 자기네가 좋아하는 예배 드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신 만들어 놓고 지내는 종교 집단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신성모독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한 번도 신성모독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기 때문에 엄청난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어떤 재앙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신성모독죄야. 내가 아니고. 우리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 그것도 대제사장, 장로들,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성 모독한다고요.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 일부 교회들, 일부 성도들, 이런 분들이 신성 모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내얘기에서 말했죠.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예 권세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하는 이런 교계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점점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실제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은 가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설득하는 것은 어렵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 크리스찬. 하나님이 인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또 대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걸 경영하라고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을 그걸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이루신 거거든요. 요엘 2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요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되었고요. 대리인이 되었고 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물러갔습니다. 신이 신을 물리치시는 것이지 사람이 신을 물리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더 센 신이겠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제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지만 그렇게 배운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쯤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참 크리스찬이 되었고 참 대리인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진 일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죠. 로마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중을 써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죠. 가장 정겨운 표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만큼 깊은 관계라는 것도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참 크리스찬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아가서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귀신들이나 악령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설사 그걸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악령이 접근할 때 이 성령께 여러분을 보호하시거든요. 우리는 흔히 수호천사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시인하시죠.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꾸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할지언정 악한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참다운 모습인 거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으셨고 확신하고 있고 천국 간다고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머지는 전혀 정말 그야말로 영어로 don't care,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것만 한다면 이건 간접적인 의미에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저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있고 또 교회가 많이 분란도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이 모든 모습들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을 더럽히는 거죠. 그건 저주입니다.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런 말씀들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신앙이죠. 인정해 주기 쉽지 않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신성모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지도 않거니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참 크리스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지금 서 있는지 이걸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돌을 던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동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빨리 항구로 피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항구로 피하듯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어딜까요? 그거는 기도처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어디에 있든 간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런 죄를 범치 않고 그런 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해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한다 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현대식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이 시대의 믿음을 그나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 없이 이 정도의 신앙의 개념과 또 나가 확신 없이는 이 시대에서 믿음을 갖고 나가긴 어렵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면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믿음을 날로 점검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성 모독을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 돌 던져 죽여야 된다.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오셨나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가장 보람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기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뒤로 가면서 따라가고도 생각하고 옆으로 가면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맴돌고 있는 신앙, 광야를 쓸데없이 헛되게 도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저는 사순절 기간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신성모독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수시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았는지. 성령은 회방하면 제사함을 못 받습니다. 신성 모독을 계속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한번 빠져버리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악한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요. 그런 유혹, 미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신성 모독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늘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